할렐루야. 3월 1일 아침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하루를 의탁하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하면서 먼저 본문의 말씀 봉독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모든 풀과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이 이끄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서 그 끝까지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안의 신약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0장 안에 이스라엘 배경은요 분명히 이제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가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게 된다는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은 이제 위로함을 받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죠. 그 과거의 죄를 지었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언약이 깨어졌음으로 받는 고통과 징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때가 이르렀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역의 그 시간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게도 바벨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 선언되어져서 모든 백성이 되고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되는 아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된 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듣게 됐나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그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역대하 36장에 그 바사 왕 그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자신에게 주셨고 자신에게 명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을 선포하면서 그 칙령을 내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이게 1차 귀환이죠. 1차 귀환. 이사야의 예언은 분명히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것인데, 이제 돌아올 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역대하 그 70년 후 예레미야 예언이 고레스 왕으로 성취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말씀에 놀라운 것은 이미 되어질 것들을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 속에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오늘 이사야 본문 40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여러분 복음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결국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원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이들도 그 구원을 누릴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처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근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악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먼저 그 계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결국 그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 안에 또 똑같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되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그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날을 보게 되는 거,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바사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하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시간에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부합되어 있고 이 모든 예언들이 담겨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사는 삶,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진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을 두려움 없이 소리 높여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며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시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그 팔로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영광으로 그 나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지키시면서 이끄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요, 그 목자 되신 주님, 아들 되신 주님, 독생자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천국을 유업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위로함 받으라고, 힘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아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목자 되신 주님의 위로와 그 꼴을 먹임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그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고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양무리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그 꼴을 받으며 말씀을 받으며 위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영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